자, 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생기는 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연속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가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연락을 해봅니다. 왜 요새 교회 안 보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저 갑자기 학원을 가게 돼가지고 주일날 오라고 해서 제가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늦잠 잤어요. 제가 요새 뭐 봐도 밤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맨날 늦잠 자다 보니까 뭐 아침 못 일어나서 못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자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10시까지 나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10시까지 안 늦고 온 친구들을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3시, 4시까지 논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일어나서 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선생님들 그러니까 애들 만약에 이렇게 설교 듣는데 뒤에서 애들이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두세요. 그 은혜 받는 중이니까 그런 친구들 괜히 건드리지 마, 은혜 깨지 마시고 3시, 4시에 잤는데 지금 나온 게 대단한 건데 그걸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 말고 간혹 보면 어떤 이유들이 있냐면 너 요새 교회 왜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친구랑 불편해서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랑 불편하고 누구랑 싸웠고 또 이 애들이 나를 좀 따돌리고 또 나 있는 데서 어떤 친구들이 나를 험담을 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목사님은 청소년학을 전공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교육에 청소년학을 전공을 했고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목사님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 판단의 우선순위 1순위는 사실상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목사님이 압니다. 친구들이 우선순위 1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친구 때문에 못 나옵니다. 뭐 늦게 일어나서 못 나옵니다. 뭐 학원 가서 못 나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빈약한 변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친구 때문에 천국을 버릴 거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합니다. 그죠? 너네들이 학원 때문에 천국을 버릴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흑암이고 흑암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빛인데 학원 가면 빛이 빛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아지면 훨씬 인생 가운데 후레쉬 같은 등이 생기나요? 내 친구들이 점점 내 주변에 많아지고 내가 인기인이 되고 인싸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점점 더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교회 오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도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만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한 이유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본질과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 이유, 해야만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할 때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비본질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파생되는 것들인데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것들. 이 보통 비본질이에요. 뭐 하면 더 좋기는 한데 만약에 그걸 안 해도 크게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비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냐면요. 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그때부터 꼬입니다. 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보통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본질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 비본질을 위해 쓰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여쭤봅시다. 선생님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비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로 내가 이 구원 받고 싶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이 받은 구원을 내가 삶 속에서 크게 이루어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주님 자녀 삼아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님 큰 성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학업에 이번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인생에 이런 큰 위기들이 있는데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들이 훨씬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보면 물론 기도 자체를 거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도 어느 쪽의 기도를 훨씬 많이 하는지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본질적인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본질적인 기도까지도 이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를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내 인생에 뭔가 더 잘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축복들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참된 본질은 예수님 믿고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는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생각할 때,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그럼?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 난 천국 갈 거예요. 가요. 끝? 그런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끝났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본질 중에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상황이세요. 지금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뭘 부탁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권세를 줄 테니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 구원받았으니 너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와 이제 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도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 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 전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생겨나는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었죠? 그지, 이렇게 까먹어야 내가 고맙지. 그지? 그래야 너네들이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목사님이 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고, 나는 재탕 삼탕을 하지만 너네들은 늘 새롭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고맙잖아. 그지?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 밥줄이 떨어지는 거야. 괜찮아요? 자, 목사님이 하나씩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한 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생기는 첫 번째로 뭘 배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참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능력만큼만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정말 능력이 있어야 자유함도 생긴다. 우리가 그거 배웠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뭘 배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면 뭘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패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세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슨 태생이니까? 어둠의 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빛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뭘 배우냐면요, 네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배울 텐데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반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반 프로그램 한 절반은 했어요, 지금 보니까. 예.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제자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반을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가 된 겁니까? 나 제자를 훈련 많이 받았어요. 뭐 중학교 때도 받고 소년부 때도 받고 뭐 전도 폭발도 했고 다 했어. 이제 나는 거의 뭐 교회에서 제공하는 학생한테 하는 프로그램은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제자가 된 겁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긴 힘들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학원 선생님의 경우, 여러분들이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학원 선생님의 경우 우리가 한 달에 학원 선생님에게 돈을 많이 냅니다.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원에서 많은 시간들을 배우면서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학원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원 선생님을 보면서 저분이 나의 스승님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네들은 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의 개념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그분을 제자라고, 스승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분이 우리를 제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딱 학원비 끊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그렇죠? 학원비 딱 끊으면 그 사람하고 나는 남이에요,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형문화재 알죠? 뭔지?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전수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전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불러요? 스승과 제자라고 합니다. 왜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형문화재를 배우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관계는 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지키고 간직하고 다시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관계가 될 때 제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내가 정보만 알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그대로 받아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내가 살아보다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전해주는 관계가 될 때 그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배운다는 것으로는 정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그거를 따라하고,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또 배우고, 기억하고, 행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나는 내 생각에 제자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예.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에게도요, 스승이라고 제가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그분이 하시는 말투와 그 일 처리 방식과 또 설교 스타일과 또 일을 처리하시는 모든 어떤 대인 관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면밀히 관찰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안 되네 입니다. 아, 진짜 안 되네. 그러면 제가 그분이 하는 대로 흉내를 막 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실패한 건가요? 절대로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가에 오르신 반열에 오른 분을 내가 흉내낸다고 어떻게 그분처럼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뭘 얻을까요? 아, 그분이 이때는 이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아, 이분이 이때는 이런 기도와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아, 이분이 이런 과정들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셔서 설교를 하신 거구나 하는 걸 배워요. 제가 그 마음과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자가 되는 원리는 이와 같은 원리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깨닫고 내 스스로가 변해가는 과정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이 내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의 의미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에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 보세요. 말씀이 나를 미는 대로 살아보세요. 저는 등 떠민다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는 잘 와닿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 것에 이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떠미실 때가 있어요. 나 믿고 한번 가봐. 그런데 그렇게 갔던 것들은 안 좋았던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등 떠미시는 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못 받았고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좋은 것들도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나요?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하면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업을 더 사랑하면서 제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는 표현 아시죠? 예. 사랑하면, 감기 걸리면 기침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표시가 나요. 계속 만나고 싶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하고. 예. 여러분들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표시 나요? 표시 나나요?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건데,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나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간의 이 사랑,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뭘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셨어. 여러분들 앞에 딱 가가지고 물어보는, 눈 딱 쳐다보고 너 나 사랑하니?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런 건 대답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안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해야 돼요. 자, 나 너 사랑하니?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서 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보여줘. 여러분들 앞으로 연애하실 때 이렇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피곤하니까 만나지 마세요. 예. 이런 사람은 사랑하면 서로 느껴야지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 막 이런 사람 피곤해요. 만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여달라고 하면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다 기부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을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뭐 혼자 청소 싹 다 하고 막 온종일 교회를 위해서만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내 있는 재산 모든 것을 막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만 다 쓰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딱 돼요. 뭐냐 하면, 주님이 내 가진 재산 안 드리면 주님 일 못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없어서 일 못 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가 교회 와서 청소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거 없어서 아쉬워서 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너가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는 걸 보여오면서 내가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이 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친구, 내 동료들을 비록 때로는 나랑 맞지 않고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삶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첫 번째 뭘 사랑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표시가 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표시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표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법,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제자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삶에서 생명력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가 제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왠지 부담감이 있어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나는 죽은 것인가? 뭐 당장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으니 나는 제자가 아닌 것인가?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해서 내 삶에 막 어떤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자, 열매를 여러분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풀립니다. 자,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아기 낳고 싶어서 결혼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아기가 생깁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요? 니들은 아직 청소년이라서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아기 낳고 싶어서 결혼합니까? 아니면 아기 만들어야 돼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해서 서로 살다 보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싶다. 내 인생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는 것 잘못된 기대입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함께 사랑하세요. 내 형제, 내 친구들, 가족들, 우리 교회 함께 모여 있는 이 형제 자매들, 때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세상에 소외된 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요, 열매가 맺히는 시기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요새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아보카도 아시죠, 여러분? 뭔지? 그 초록색이고 가운데 따면 반 자르면 씨 이만한 거 들어있고, 그다음에 옆에 과육은 긁어내면 무슨 버터같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열매가 아보카도 나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열매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뒷뜰에다가 아보카도 나무를 심고 싶어. 심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보카도 열매는 심고 최초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소 10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으면 2031년에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10년째 열매가 나오면 1년부터 9년까지는 실패한 인생인가요? 10년째 열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에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봄에 피는 꽃이 있어요. 여름에 피는 꽃도 따로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들이 있고요. 심지어 겨울에만 피는 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피는 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왜 남들은 봄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데 내 인생에서는 왜 꽃이 없냐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이 겨울에 피는 인생인지 가을에 피는 인생인지 봄에 피는 인생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10년 후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맺게 하신다
알면 우리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하나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생기는 일,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참 무엇을 누린다? 자유함을 누린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갈망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이 흑암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비쳐요?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세 번째,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아가면 굳이 교회에 와서 훈련 받지 못해도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또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경의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방법 중에 성경이 정확하게 이러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제자반 수료 안 했는데요. 저는 목사님하고 뭐 책 사가지고 공부 안 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안 했는데요. 기회 되면 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